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날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 교동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구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는 막하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8장 보시겠습니다. 주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깊어져서 거리에는 낙엽이 한가득 쌓이고 나뭇가지들은 이파리를 떨군 채 앙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제법 추워져서 따뜻한 옷을 입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운 날씨를 타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전염병 3차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가족 없이 무사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번 겨울도 코로나와 독감 등 모든 바이러스에서 노연하고 악팍한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니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되어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타성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제 본성으로 가득 찬 육신을 따라 생활할 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져 사는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패배한 사탄 마귀의 계획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하여서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김성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김성태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외국에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보살펴 주셔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움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을 정돈하여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야곱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증거했습니다. 야곱의 실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시간 부족으로 나온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깨달음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새롭게 태어나기만 하고 어떻게 누구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정확히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후 새 사람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의 새 삶의 방식 첫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후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보다 더 가까운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말은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죄 용서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마치 불과 같이 뜨거운 사랑이 들어와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존재로 바뀐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에 감복되고 그 사랑의 행복의 눈물을 흘리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몸 바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겨워 아이삭 와츠라는 분이 이런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마 이 심정을 가장 잘 공감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의 서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강제 명령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와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억지로 맡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발적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교류로 늘 채워주시는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옛 기질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엄격해 보이셔서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산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너무 큰 것이 있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우리가 아버지께 다가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는 마치 이 복음성가처럼 들리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인순이의 아버지라는 노래인데 자꾸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에 관한 노래이지만 어쩌면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도 유사한 감정이 아닐까, 이 감정이 오버랩됨을 느꼈거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릴 적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2절은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마치 이것은 야곱의 고백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어느 자녀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결국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도 없고 거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예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셨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니?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를 요한계시록에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감, 밀착.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 이거보다 더 가까움이 있어요. 이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슴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하늘과 같이 부어주고 바닷물을 다 부어주는 것 같아도 내 가슴의 크기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장대비가 2달 내내 왔죠? 아무리 많이 쏟아지고 범람해도요. 간장종지에는 얼마의 물이 담길까요? 간장종지만큼밖에 담기지를 않아요. 내 가슴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하늘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부어주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크기가 작으면 다 흘러서 넘쳐 흐르지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만큼밖에 사랑을 안 해주시는가? 내 마음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지식과 내 마음을 확장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의 크기만큼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크신 사랑에 대해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도 모르게 합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면 무한대에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세계 밖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콩알같이 작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사실임에 놀랍니다. 신비, 기적 이런 말 말고는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도 무한대로 크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두 번째 관계의 단서가 제공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 신뢰는 철저하게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기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확신합니다. 이 신뢰의 관계는 자주 변덕스럽고 자주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자주 회개하고 자주 고집쟁이가 되고 자주 반항적이며 자주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믿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길로 갈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우리에 대한 이 믿음에 반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곧 좋아질 거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영원한 성품이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한 번 사랑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믿기로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처음에 태양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변심을 해서 나 여기 안 있을래, 동해바다로 갈래, 여기 스스로 가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도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향 지시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고요. 나를 믿어주시는 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질적인 마음이거든요. 야곱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이해했었더라면 더 이상 옛 모습의 속임수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야곱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정직하게 살 줄로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도 네가 결국은 정직하게 살 거야. 내가 원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긴 세 사람,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 세 사람의 새 생활 방식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썩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린 그 옛사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다시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저희 목회 생활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수의를 입히고 비싼 하관을 해도요, 다 썩더라고요. 냄새. 그걸 끼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옛사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인 그 옛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벗어 던졌으니까 다시 주워입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기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벌거벗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기만 하고 벌거벗은 몸을 새 것으로 가리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입을 그 새 옷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옷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경은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이시고 진리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뭇잎을 입고 벌거벗은 몸을 가렸던 장면을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뭇잎을 걷어치우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신 새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옷, 가죽옷이었습니다. 동물의 이 거죽인 가죽은 죽여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옷이지요.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옷을 입고 있죠? 몸이 안에 있죠? 내 몸 위에 옷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겉에 드러나 있는 옷, 겉에 보이는 옷이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벌거벗은 모습은 가려져서 나의 본 모습은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가 남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이면 옛사람이에요. 나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아직 새 사람, 새 옷을 입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의와 정직과 거룩한 삶을 보일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의와 정직과 거룩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과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합니다.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옛사람 야곱이 하던 식으로 여전히 속임수로 약속을 깨는 삶으로 고의로 성경을 어기는 습관으로 방탕과 욕심으로 더럽게 살아가던 방식을
벗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을 성경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바로 지난주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불의가 있고 비굴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구별된 삶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일부러 피하거나 크리스찬 아닌 척하거나 잊어먹은 척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야곱처럼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두 마디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난 널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설사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는 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대로 저도 살고 싶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어주실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니,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날 믿어주시니까, 날 믿어주심에 감사하며 그 믿어주심에 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살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에 실망시키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자발적 차원에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주고 저도 믿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십시오.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반드시 변할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는데 내가 어찌 아니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금이 나지 않게 실망하지 아니하게 믿음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이 되도록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원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죄악에 빠졌다. 우리 같이 살아가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오리. 원수같이 대적하여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내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어쩌게 나오라. 떠나려던 괴방과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사오며 주님의 사랑과 믿음에 감사하여 이 몸을 먼저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과 함께 주께서 주신 모든 물질 중에 10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사오니 창고에 쌓은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일치월장으로 부흥성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팬데믹 어려운 시기라도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심해지며 얼마나 더 오래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우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며 담대하라고 하셨사오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칠해 주셔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한 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 겨울의 독감으로나 또 어려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하고 능력있고 용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